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은혜라는 찬양이 찬송가에도 많고 복음성가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직장에 출근하고 하는 것도 은혜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하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여기 20절 말씀에 이제 스가랴서는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텅텅 비고 사람들이 없던 그런 곳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온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돌아오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중 예언이죠.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많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 그럼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 성읍 주민, 저 성읍 주민. 22절 말씀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들, 강한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흩어져 살고 있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협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열방이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면, 이사야 2장 1절로 3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높아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지식만 높아진다. 예루살렘 꼭대기가 높아져서 모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늘 신약 시대에 교회가 예루살렘인데,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마지막 때 되면 몰려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주일날만 되면
몰려가잖아요. 몰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성전에 올라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교회에서 또 영화관에서 또는 회관에서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일이 되면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언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도 가봤더니 따따에도 말입니다. 목사님들만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5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참 잘 지어졌습니까? 몽골 땅에도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신비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이제 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언하기를 바울은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차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숫자가 있는 거죠.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지만 충만한 수가 차면 26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몽땅 다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다르죠. 아브라함의 후손,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후손이고 오신 분이고 성경 말씀도 이스라엘 언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이 돌아올 만큼 다 돌아오게 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은 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동안 경건하지 않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경건하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날에는 우상 섬기는데 경건했지만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경건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 안 돼요. 불교 그들도 말입니다. 예불 드리는 사람들이 아침에 막 목욕 제기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 예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명절을 지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값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진 것 준비해서 마음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전에는 경건했는데 이 경건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것을 돌이키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경건한 것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경건한 모양으로, 경건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없애기로 예정해 놓고 있다, 작정하고 있다. 이것이 신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이 다 돌아오면 돌아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시편 67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자, 시편 67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서 내 증이 되라 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기후도 다른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물질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67장 7절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저 진라리, 무등리, 송원리, 안인리, 덕암리, 저 청도 땅,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기 이 지역에 누가 특별히 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여기에 심어놓은 이유,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작정해 놓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친제들,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들 모두 다 몽땅 다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으면 23절 말씀처럼 됩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가면서 함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대부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이 제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믿음이 모습들이 전부 다 형제들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해도 아이고 형님 믿는 나도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동생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어요. 나가면서 붙들고 끌려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나 또는 이런 형제관계 속에서 재산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욕심내고 탐욕을 내고 절대 양보하세요. 물질적인 부분에 양보해야 돼요. 늘 말씀드린 요셉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70명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70명의 가족들 요셉이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잘 전달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세요.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형제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내주고 형제가 결혼식을 할 때 그래도 동생이나 형님이 더 많이 축의금을 내고 이러면 말입니다. 형님들의 마음이 동생들의 마음이 이모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막 뽐내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복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선악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 친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뚜렷한 복이 임해서 내가 받은 복을 보면서 우리의 영생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100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절로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오는 역사.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너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복종한다, 너에게 순종하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아무튼 우리 교회 앞으로 장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도에도 어찌 그리 전도가 안 되나요? 제발 저에게 정말 열방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이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가면서 나 좀 교회로 데려다 달라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없어서 절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없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찾아가서 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찾아가지만 형제들은요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교회로 끌려 나오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석에 봤더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속히 가서 우리가 속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은혜 받는 일은 속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차차 전도도 내일 하지요. 다음부터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의뢰받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선교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에요, 황금,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금이 세 가지. 좋은 그 황금.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래요. 지금이 황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이 소금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없이는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우리의 몸 안에 소금이 없으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질병이 쌓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황금보다도 더 중요해요.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 나도 은혜를 받아서, 옛날에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옛날에 나도 헌신한 적이 있어. 옛날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언제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히 가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당장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고자 함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시 가자, 부지런히 가자. 어디로요? 은혜 받으려면 즉시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전으로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휴일날도 나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 습관을 못 고쳐요. 참 이 기소본능, 이거 깨트리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기도에 오기까지 편안해, 너무 좋아. 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으로 좋죠.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모여도 금요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히 떠나십시오.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도 안 하시잖아. 봐. 은혜 가운데 나오시려도 빨리 나오십시오. 속히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세상에서 지나가는 시간은 남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시간들은 다 남는 시간인데, 그 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더 성령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빨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초청해야 돼요. 기도의 장소로, 은혜 받는 장소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직접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반응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겠노라. 하나님을 찾고 열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우리가 대구에 연합성회를 하면요, 동북교회 막 그런데 연합성회할 때 보면 막 발걸음들이 굉장히 빠르요.
왜 큰 교회니까 앞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내 걸음도 빨라져요. 그래서 막 그 대열에 들어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은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혜 받는 대열에 나도 끼어지 거기서 빠져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에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 자가 있을까 두렵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고 실천하십시오. 참 복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아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참 탕자를 맞이해 주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잘 왔다 잘 왔다 라고 하면서 품어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 힘들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2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21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 우리가 찾을 때 이제 여호와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나를 낮추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말씀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 말씀. 요거 우리가 아사 왕 시대에 안 사는 게 참 감사하지. 아사 왕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주 여기 맹세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맹세했는지. 자, 아사 왕 시대에 15장 역대하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했는데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법을 정했어요. 이야, 참 아사왕 대단하죠. 하나님을 처음에는 첫사랑으로는 아사왕이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어요. 100만 명의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자기 군대는 40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반수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막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또 그가 이제 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은금을 의지하고 아람 나라에 은금 주어가지고 저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찾는 데서 떠나가가지고 발이 병이 나서 결국 죽잖아요. 선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전쟁에서 반수밖에 안 돼도 이기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기게 할 텐데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의 나라는 망합니다. 왕은 망합니다. 그랬더니 발에 병이 났어요. 왕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구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발에 병이 난 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해요. 하여튼 그 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14절, 15절 우리 2절 말씀 한번 자 역대하 15장 14절, 15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나팔 불고 피리를 불고 여호와께 맹세했다. 맹세를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한 것,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부모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두루두루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왠지 사방에 사고가 터진다 이거야.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자꾸 터지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앙망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찾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마귀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꾸 방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찾는 마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 것이라. 거기를 찾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곰이 기다리고 있어도,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도 목숨 걸고 막 물먹으러 가잖아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이왕에 간절히 찾으라 말씀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해요. 하여튼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 오륜교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니엘 기도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경 말씀이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한번 찾아주고 시편 31편 19절 말씀 거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려고 먼저는 기도부터 시켜요. 예배드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선물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갖다가 쓰면서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지막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 은혜 가운데 머무러야 할 이유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자,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들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면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우리 가정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천대까지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이 많이 받은 것 가지고 열방에 흘러가게 하는 복된 나라로 또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셔서 가정의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임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의 옷장을 붙들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으니 나를 좀 인도해달라 라고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